뉴스에 한 남자가 아파트 10층 베란다 난간에서 위태롭게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몇 년 전에 나오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에 취해서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자살하겠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마침 난간에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경찰이 와서 밑에 두툼한 패드를 깔아놓아서 그 위에 떨어져서 이 사람이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대검찰청에서요, 형사범 80여만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폭력과 상해, 협박 등 강력범죄가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넘은 40%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체로 전부 다 술에 취한 상태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과 강도, 방화, 흉악범죄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보고 바로 치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쓰레기를 우리가 자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요, 쓰레기가 쌓이면요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악취 단계에서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보라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 쓰레기를 치워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쓰레기를 우리는 늘요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지 않으면 오래 쌓여 있으면, 특히 이런 같은 데는요 부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뭐 집안에 문을 열고 하면 쓰레기 속에서는 악취가 팍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취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악취 맞으면요 전부 다 얼굴 찡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안 좋은 소리가, 안 좋은 말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건강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이 화를 낼 때와 즐거운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모아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결과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요, 화를 낼 때하고 즐거울 때하고 나오는 입김을 모아가지고 지한테 투약을 해봤대요. 그래서 화를 낼 때 나오는 그 입김을 급속히 냉동시키고 액체로 만들어서 보니까 검은색을 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을 띈 그 액체 주사를요 쥐한테 딱 주니까요 쥐가 2시간 만에 죽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즐거운 말을 한 사람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투여받은 쥐는요 더 활동적이고 건강한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이 분노의 쓰레기들입니다. 이것들이 치우지 않으면요 그 치명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쓰레기가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감정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 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요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큰 흉악범들이 대체로 보면은요 전부 다 어디 있냐면은 쓰레기가 청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쓰레기가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 쓰레기가 청소 안 된 걸 가정에다가 뿜어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그 악취, 쓰레기 속에 생겨난 그 병균들, 엄청난 병균들이요 그 자녀에게 다 옮아버리잖아요.
그런 게 자녀가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올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로부터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질 못한 겁니다. 배우질 못하니까 쓰레기를 비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치우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것이 그대로 쌓여서 가다가 결국은 사회악으로 번져버리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요,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만히 따져보면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 원인의 첫 번째를 살펴보려면 우리 자신 먼저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더럽다 우리 입에서 먹고 뒤로 나가는 건 예수님은 더럽다고 안 해요. 예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건 뭐가 나갑니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쌓인 것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쓰레기들입니다. 그 쓰레기들을 예수님은 조목조목 짚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러한 쓰레기들을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쓰레기통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 지금 이 통이 지금 비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비워야 돼요. 안 비우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내가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지금 마귀가 막 부었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대예요. 분별을 덮어놓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고, 잘 분별해서 말을 해야 되고, 잘 분별해서요, 우리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속에 부어였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좌우를 떠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념적인 부분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현 시대를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이렇게 벌어져 가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답이 딱 간단해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다 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내재인데 어떤 내재나, 내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공감대가 참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요. 살아왔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희 세대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잘 살아보자고, 정말 우리도 흰쌀을 한번 먹어보자고, 배불리 먹어보자고, 잘 살아보세요 외치면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와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번영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비우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암암리에 여기저기서 막 터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요, 상식을 뛰어나는, 상식을 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을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쓰레기를 항상 갖다가 투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투여시키는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계속 투여를 시키는 겁니다. 거짓말이 왜 나옵니까? 비방이 왜 나옵니까? 흑색선전이 왜 나옵니까? 전부 다 뭡니까? 종욕이에요.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이런 모든 것들에서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잖아요. 육신의 종욕이요, 비워줘 보세요. 안목의 종욕이 비워줘 보세요. 이생의 자랑이 비워져 보세요. 비워지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내가 끌려가질 않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이런 것들에 계속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이 되니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이거 누굴 다 떠나서 저도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정치적인 색채로 들어갈까 저도 두려워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불법 대출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당선되잖아요. 희한한 말을요. 뱉어낸 사람 있잖아요. 뭐 태계 이황 선생이 뭐 성중독자라느니 뭐 이런 이하여대 뭐에서 뭐 성상납을 했다느니 별 희한한 거지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지저분한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됐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요 그런 사회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사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 그 속에 이 세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예요. 그 국회의원 배지가 저는 뭔지,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들어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거 하나 달기 위해서, 그거 하나 달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모습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회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배지를 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배지를 달았을 때 사회가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로 달려갈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다고 나도 가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요, 만문입니다. 돈이에요.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거 잡기 위해서 그거 잡으면 옳은 거예요. 그거 잡지 못하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희석화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갖고 판단을 해야 돼요. 말씀 갖고 구분을 해야 돼요. 말씀 갖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갖고 분별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우리는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드는 사람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육신의 종력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안목의 종교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가면 후회할 일밖에 안 생깁니다. 후회할 일들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나는 권력을 잡으러 쫓아간 것밖에 없다, 내 죄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쓰레기가 비어지 않으면 그 쓰레기로 인해서 넘쳐나는 것들이 악취가 병균이 누구에게 옮겨가요? 자녀들에게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재벌 2세라든지 국회의원 2세라든지 그 애들들 보면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비정상적으로 엉뚱한 데로 뻗어나가가지고 그 보도되는 이탈된 행동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요, 왕왕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혼란과 정말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부터 먼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치워져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초기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간수법이죠. 간수법인데 성경은 엄밀하게 말해가지고 술 먹으면 죄다라고 확실하게 기록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술은 가까이 하지 마라. 술은 독주니, 포도주는 복주니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간수법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전통적으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딱 굳어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지 마라. 두 개가 간수법이에요. 그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지 말라 했느냐? 초기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보니까,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조선 땅이 다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가난과 무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과 무지야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항상 넘쳐나는 게 뭡니까?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술 먹고 담배 피고, 옛날에 길다랗게 담배 피잖아요. 옛날에는 뭐 남자들 여자들 다 담배 피더라고요. 옛날 그 그림 보나 뭐 사진 보면 길다란 거 갖다 놓고 탁탁 두들기면서 있잖아요. 담배 다 펴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이 망한 이유는 술이다 이거예요. 도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먹지 말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술을 먹지 말게 한 겁니다. 사실 맞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강력범죄입니다. 모든 강력범죄의 3분의 1이 술을 먹고 저지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살인, 방황, 강도 전부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폭 영화를 보게 되면 느와르 영화입니다. 저도 느와르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 조폭 영화를 보면요. 조폭 애들이 서로 싸움박질하고 칼찌르잖아요. 뭐 먹고 해요? 맨정신으로 해요? 뭘 해요? 마약 먹는 거예요. 술 먹고 갖다 찌르는 거예요. 지정신으로는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분별이 꼭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 필요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요,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쓰레기를요, 치우면 치울수록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치우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지는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질 않아요. 치우지 않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권력이 오면 뭐가 하나가 부족한 게 나타나요. 자녀가 말씀을 부리든지 육신에 병이 생기든지 모아요. 그런데 돈이 또 많이 모아지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병이 덜컥 걸린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로 가면요 물질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평안하게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비워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부터 자꾸 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쓰레기, 그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들이 하나님 자꾸 비워지고 깨끗하게 되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참 우리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많은 마귀가 이게 부어붓는요 이 쓰레기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요 거의 많이 중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독되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옛날에 뭐 사춘기 해갖고 우리가 무섭게 생각했습니까? 사춘기라도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 보고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 사춘기 무섭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그전에는 뭐 중2면은 김정은이가 못 치는 거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 그러지만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중1 때문에 못 쳐들어온답니다. 그럼 이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은 이제 못 쳐들어가요. 그만큼 애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게 애들이 변화가는 거예요. 걔들이 무섭게 변화되어 가는 사춘기가 참 애매한 때잖아요. 무섭게 변해갈 때 그때 뭡니까?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비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균을 먹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독하게 변화가고 더 무섭게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즉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비우고 그걸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쓰레기를 비우고 청소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항상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찬양을 들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항상요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전 은혜 가운데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회개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회개가 돼야요 내 쓰레기통이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가 비워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쓰레기를 이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보세요. 회개하면 자백이에요. 자백.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내가 영향을 안 받겠다 이를 악물고 달려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손에서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치웁니까? 그걸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육신의 종력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 은혜로 우리 거를 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면요,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쓰레기가 안 비워집니다. 사람이 독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불의 가운데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전부 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그거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반성은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정죄가 찾아와요. 반성은 율법적인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정죄가 찾아오고, 정죄가 찾아오면 그 정죄의 끝은요,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성을 잘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반성을 잘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반성을 잘했습니까? 자기가 스승 팔아먹었잖아요.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반성을 얼마나 했는데요. 반성은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자꾸 돌이켜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 속에 역사하는 실체, 그 영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요, 가룟 유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하면 반성할수록 자꾸 반성을 깊이 한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뭐가 찾아와요? 죄책감이 찾아와요. 그 죄책감의 결론 속에서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케 해버린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은혜를 자꾸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면요,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하고요, 우리가 자꾸 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멀어져 가게 합니까? 성령께서 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알아서 성령께서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그 회개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청소를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주시고요, 그 깨닫음 속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책망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책망케 하는, 너 죽일 놈이다, 넌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해서 책망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올 때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자꾸 투영하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춰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우리 자신이 지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회개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덮어놓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는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찬양을 드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도 전부 다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쓰여진 고백들이 전부 다 찬양 속에 나오는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는 쓰레기들이 싹 치워져 나가고 싹 청소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1987년도에요. 영국의 바운티라는 배에 많은 노예를 태우고 남쪽으로 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이 지정한 한 섬에 가서 그 노예들로 하여금 그쪽에 내려서 개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 원주민과 1년 동안 함께 나무를 심고 집도 짓고 길을 내고 그 섬을 낙원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끌려가서 노동을 했던 노예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영국에 돌아가면 결국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원들과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은 그 섬에서 남아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즐긴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었던 그 노예들이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쓰레기가 총수가 되지 않는 그 죄인들이, 그 죄인들이, 그 죄진 사람들의 그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약된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선들이 금세요, 지하과 방탕으로 가득 찬 생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이제 그 섬에서 갇힌 노예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로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들고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성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가 변화가 돼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생족 같은 그 섬이 낙원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청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오늘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한 그분처럼 내가 죄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죄다, 우리는 그런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비춰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은, 내 속에 있는 쓰레기, 우리 속에 하나님 쓰레기통을 주셨잖아요. 그 쓰레기통에 무엇입니까? 어떤 쓰레기가 쌓여있는가를 우리는 늘 보아야 되고, 그 쌓이는 쓰레기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통해서, 말씀과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자꾸 치워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후회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치웠다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치웠다면은 그 다음에는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우는 작업. 쓰레기를 다 피우면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서 깨끗한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시 뭡니까? 사단이가 또 쓰레기를 또 투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쓰레기통이 피워져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요, 좋은 것을 채워야 돼요. 그 좋은 것을 채우는 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보혈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부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치유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재용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요, 우리 속에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부 다 내 속에 다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을요, 우리 속에 채우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내가 살아가다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 재용서의 말씀.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말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요, 우리는 갖고 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 채운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우리 속에 그냥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속에 채우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채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를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이 내 범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걸 자꾸요 우리 속에요, 내 마음속에 이 다 비어진 속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입에서 우리는 되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 변화가 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라 해도 환경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면 환경은 얼마든지 바뀌고 환경은 얼마든지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것도 있으면서도 안 된다 끝났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되는 방법을 못 찾아냅니다.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청소된 곳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저도요 시편 23편 말씀은요 제가 하루에 2-3번씩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항상 시편 23편 말씀을 제 입에서 고백하면서 그걸 자꾸 저는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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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30분, 1시간만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한지 평안 안 하는지, 마음에 담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집불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내가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술주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편견이 가득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럼 나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가 진짜 부족함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아유, 난 돈이 없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냥 떼돈을 갖다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10억을 갖다 쌓아놓으면요, 와,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그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큰일 났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딱딱딱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쌓아놓으면요, 걱정이 찾아와요. 쌓아놓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이 쌓아놓으면요, 자녀끼리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싸움 나요. 절대 안 납니다. 큰일 나요.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때 내 필요가 다 채워지면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 볼 때는 가진 것도 없는데 너 뭐 때문에 편하냐? 나 부족함이 없어. 왜냐? 내가 필요하면 채워주니까. 필요하면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자꾸 채워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요.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채워놓으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안해서 벗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근심해서 벗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요, 자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내 생각이 높고 너희 생각은 낮다 이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요, 힘들고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얼마나 제가 힘을 얻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으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으면요, 내가 절망이면 그냥 절망인 거예요. 내가 길이 없으면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요, 우리 속에 채워놓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입니다. 제 생각은 땅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그걸 계속 고백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챙기냐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근심이 떠나요. 불안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자꾸 욕심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꾸 채우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보게 되면요, 사도신경을 다 몰라도 좋아요. 처음에 딱 첫 구절 들어가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이걸로만 계속 채우세요. 계속 고백해 보세요. 계속 묵상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을 줍니다.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면요, 그 마음에서 뭐가 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봤다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치우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치운 곳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보혈의 말씀으로 채우고, 축복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요, 부활의 말씀으로 채우고, 자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많이 안 알아도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공격해오고 우리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한 20구절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갖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달려가 보세요. 달라져요. 분명한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다가요.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의 설교집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마음속에서 넘쳐난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공감해요. 동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속에서 넘쳐납니다.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속에서 넘쳐납니다. 우리 속에서 넘쳐나요. 쓰레기를 치우면요. 쓰레기 치우고 말씀을 치우면요. 성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고요. 우리가요. 말씀을 치우면요. 사는 역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요. 실패합니다. 죽어요.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그 환경에서 성공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게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마음의 보화를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성령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요.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그 말씀 속에 좋은 열매의 결실을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꼭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춰봐서 쓰레기를 치우고 또 회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우리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채우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11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하나님 치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버리시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